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1일 스승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 제목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스승의 주일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둘이 하나라 하여 21일 부부의 날로 나라에서 정했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 만남을 갖습니다. 먼저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부모는 우리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최고의 인생의 반려자이면서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보다 많이 배움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인덕 있는 사람이 나 앞에 나를 가르치며 나를 이끈다면 그는 스승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또 교회 안의 교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리드해가면 좋을까 생각하며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루가 통솔하는 사자 군대보다 사자가 통솔하는 노루 군대가 강하다. 이 말은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이 아무리 좋아도 지도자가 형편없으면 그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은 기량은 보잘것 없어도 지도자가 훌륭하면 그 군대는 강한 군대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해도 영적 지도자가 형편없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 없어도 지도자가 훌륭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리더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영적 리더자로 세워야 할까요? 디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적 리더의 자격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가정생활을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영적 리더의 가장 우선적 자격은 개인의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은사를 먼저 꼽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가정생활에 흠이 없는 것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뽑는 첫 번째 동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가정을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이끄는 것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이끌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혼한 목회자가 교회의 목회자로 지도자로 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정 하나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이혼해서 홀로 된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CEO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경영 방식을 고안해요. 자동차 대중화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대한 이익을 노동자들과 나눔으로써 소위 중산층이 등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포드 회장이 은퇴한 후에 한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놀라운 성공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일생 많은 성공을 이루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포드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정입니다. 포드는 기업의 성공보다 가정의 성공에 노력을 기울였고 성공적인 가정 생활을 통해서 기업 성공의 영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자인 대통령은 지주율이 그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성공적인 업무 수행의 능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지도자에게 보내는 지지도는 공을 세웠다고 손들어주지 않습니다. 공을 세워도 국민들은 약점들을 들춰내며 비판하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치고 국민들에게 끝까지 그 공을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품격이 갖춰진 사람은, 지도자는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품격에 문제가 있는 지도자는 결코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리더로서 품격을 갖춘 사람이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인정받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상혜라는 국민대 교수는 이런 주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리더에게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 한국의 리더는 기능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덕적, 인간적, 정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리더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좀처럼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다 역대 대통령의 탓이 된다. 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나라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김 교수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인은 리더, 즉 이끄는 자가 되고자 하지 따르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게 되고 리더가 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리더십에만 관심이 있지, 즉 따름에는 관심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따르는 일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따름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따름을 배우고 난 뒤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훈련받고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세워주시면 그때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따름을 훈련받지 못한 채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교만해합니다. 자기는 원래부터 리더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배려가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줄 모르니까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끄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존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끄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따름에 관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잘못된 따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따름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잘못된 따름의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말씀의 전문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층 인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비판했고 또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상한 일이요, 주님께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서기관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결단입니다. 유대인들의 눈도 있고 자기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결단, 이거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는 다짐과 각오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서기관이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서기관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쉴 만한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유다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갈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어 쫓았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빨리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희생에 대한 각오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수고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며 겪는 번거로움 정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희생을 요하는 일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 중에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얻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른 결과에 대한 유익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겪는 희생은, 고난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2013년 3월에 파키스탄의 사바즈 바티 장관이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는 소수민족부 수장으로 신성 모독법 폐지 등 소수민족과 종교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앞장서서 일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각 내의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서 이슬람 과격 세력으로부터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피격당하기 얼마 전에 미국 LA 한인교회를 방문해서 간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장관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핍박받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형제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장관으로 세우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분이 죽기 전에 작성한 비디오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 소수 종교인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희생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희생을 치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 없는 따름은 진정한 따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희생 없는 따름은 참된 따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따름의 두 번째는요.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직 12제자를 부르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고자 할 때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을 잘 모셔드리고 장례까지 다 치른 뒤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제안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당시 부모에 대한 효도는 10계명 5계명에서도 강력하게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서도 부모가 임종을 할 때 자식은 기도, 율법 공부, 성전 봉사, 할례 준수, 유월절 양 잡는 일과 같은 신앙적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의 제안이 타당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오직 세속적 관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를 다 손에 잡으려는 태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도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부자 되고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야말로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둘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솝 우화 중에 박쥐 얘기가 나옵니다. 박쥐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쥐가 되었다가 새가 되었다가 결국 박쥐는 양쪽에 다 울리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살면서 밤중에만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다리를 거치기는 안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대로 따라야 합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식의 신앙생활로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올인하는 자세입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올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되 잘 따라야 됩니다. 우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인생의 목적도 주님께 두어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르기 위해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름이 버림을 전제로 가능하듯 우리 영적 스승이신 주님을 따름에 올인하여 진심으로 따르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따름을 실천하는 스승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참된 가르침을 배우고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주님의 제상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스승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믿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을, 감사의 예물을,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 예물을, 일천번제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오늘 봉헌했습니다. 그들의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강복하시사 주님 어려움을 주님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믿음으로 세워주신 스승의 수고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안내입니다. 여전대회는 오늘 식사 후에 본당에서 원래를 갖습니다. 남성교회는 다음 주 5월 28일 식사 후에 본당에서 갖겠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와플 전도를 실시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 경계, 신천지가 자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공개적으로 포기 활동을 하면서 나섭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은 교회 17주년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또 감사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주일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따름을 먼저 배우고 실천함으로 리더가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선생이 있지만 그들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없는 배은망덕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직시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먼저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워주시는 영적인 리더자가 지도자가 되는 스승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아 영적인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스승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